안녕하세요.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입니다. 29절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암담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이 바로 여호와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체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움으로 비유되는 고난의 상황이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1절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란 다윗이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앞절에서처럼 전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시하신 길은 언약의 바탕을 둔 길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과 끝까지 동행하신 길입니다. 이 길은 다윗이 연약하여 도중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완전한 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완벽한 것으로 제시한 하나님의 길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의 길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깨끗한 금속이 정련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한 전혀 흠이 없이 완벽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제되지 않은 금속처럼 세월과 환경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강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말씀은 흠이 없는 결과 주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방패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로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원수들로 둘러싸인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의 보호자였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34절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별다른 무기와 전략이 부재했던 고대 전쟁에서 군사의 발의 민첩함은 승리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처럼 만드셨다는 것은 전쟁에서 다윗의 승리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은 자신을 쫓는 사울이 거느리는 대규모의 정규군이었습니다. 산지와 협곡이 많은 지형에서 이들 정규군을 상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첩한 움직임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신 것은 공격과 방어 양쪽 모두에 유리한 지형이기에 적을 맞서 싸울 때 유리한 조건과 상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2절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상황과 대조적인 원수들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울부짖다 하는 동사는 초반 6절에 다윗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같은 동사입니다. 다윗과 대적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 해서 구원은 그동안 다윗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행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전혀 무관한 자들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울의 경우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박해서 여호와께 그 사정을 아뢰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어떤 식으로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44절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을 대외적으로 정복한 많은 이방 민족들 위 당시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명사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라는 명사가 동사 앞에 나왔습니다. 주어인 명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다윗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자들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섬기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반복과 계속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열방의 으뜸을 삼으심으로 그들이 다윗을 섬기는 일 역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되어질 것이다 하고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5절 이방 사람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내 말이란 나에 대한 소식을 뜻합니다. 다윗이 직접 전투를 수행하지 않아도 다윗의 소식을 들은 이방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항복하고 나와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예로 하맛 왕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조공을 바친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란 명사도 동사 뒤에 나와야 하지만 맨 앞에 나옴으로써 이방인들이 다윗 앞에서 복종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종하다는 굽실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변의 열국에 얼마나 큰 위세를 떨쳤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9절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건져내셨다는 이끌어냈다란 뜻입니다. 마치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천사가 이끌어낸 것과 같습니다. 내게 맞서는 사람은 나를 향해 올라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보다 높이 올리셔서 대적의 능력을 능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난폭한이란 윤리적 의미에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해내셨다는 것은 잡아채다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51절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서 다윗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란 표현은 이 시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이는 다윗과 그 자손을 가리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기름 부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노래의 결론을 메시아 대망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현장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전투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래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상황도 갈등과 부딪힘과 분노와 미움과 권력 싸움 등 전쟁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진공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는 것이 다윗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은 전투적이며 전쟁 용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거나 성령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